인데요. 자장율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부족한 게 있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장율사는 이제 590년에 태어나서 658년에 열반을 드셨어요. 122페이지 보면 자장율사 세 줄밖에 안 나와요. 세 줄. 122페이지 세 줄밖에 안 나오는데 제가 보충으로 한 10분, 20분 정도 자장율사에 대해서 자장율사의 전기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장율사는 이제 이렇게 진골 출신이에요. 이렇게 어머니가 관세음보살님 전에 기도해서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자장율사인데요. 근데 부모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신라시대 보면 성골, 진골, 그리고 이제 육두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성골은 신라시대에 골품제도, 성골, 진골, 육두품 이런 게 있어요. 성골과 진골은 왕이 되는 왕족들이에요. 처음에는 뼛속까지 그냥 이렇게 진짜 뼛속까지 그 성품까지 그 왕이라는 이제 그래서 이분이 어디까지 있더라? 진덕여왕까지는 이 성골이 다왕으로 계속 이어졌고요. 진골은 이제 태종 무열왕부터 어디까지더라? 계속해서 진골이 왕이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육두품, 6개의 두품인데요.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육두품이 제일 높고 이렇게 사두품이. 그러니까 자장율사는 왕족, 진덕여왕 이후로 진골로 바뀐 거는 손이 귀해져가지고 결혼제도가 바뀌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지들끼리만 결혼하는 거였거든요. 자기들만 결혼하니까 나중에 결혼제도가 조금씩 바뀌잖아요. 귀족들하고도 하기도 하고 다른 왕들하고도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진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덕여왕, 진덕여왕은 괜히 여왕 된 게 아니라 남자가 없어가지고 선덕여왕, 진덕여왕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성골이 이제 사라지고 진골로 왕이 된 거예요. 자장율사는 진골이잖아요. 원효스님은 육두품 정도라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야 뭐 이런 것이 뭐 중요하냐 싶지만 옛날에는 자장율사가 진골이었다는 거는 자장율사가 중국에 갔다가 공부해서 다시 오면 나라에서 크게 쓰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왕들하고 같은 동족이니까요. 부모님이 죽자 인생 무상을 절감하고 스스로 처자를 뒤로 한 채 사제를 털어서 원룡사 절을 세웠대요. 절을 세워가지고는 거기에서 작은 방 안에 가시덤불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고행을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 자신의 머리를 들보에 매달고 알몸 상태로 잠을 쫓는 그런 수행도 했대요. 그러니까 안 자려고 머리를 묶고 원몽을 말몽으로 하고 별의별 방법. 왜 우리 선사들 보면 이렇게 자선할 때 졸지 않기 위해서 못을 들고 새꼬챙이를 들고 있었다잖아. 새꼬챙이 해가지고 졸고 그러면 무릎을 팍 짚고 그러셨대. 옛날에 그렇게 하셨대. 이렇게도 하셨으려나? 여기다 칼을 이렇게 졸면 이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 앞에다가 이제 이렇게 면도칼을 딱 해놓고 안 졸게 하려고 용맹정진하려고 이렇게 하면 이제 닿으면 안 되는 그래서 정신 차리려고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졸잖아. 졸면 이렇게 피한다고. 사람 몸이라는 게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잠을 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고행을
했던 분이에요. 나라에서 이분이 진골이니까요. 그 자장율사 보고 내려와서 관직을 좀 맡아라 라고 하니까 자장율사 하시는 말씀이 내 차라리 하루라도 개를 지키며 살지언정 개를 지니고 죽을지언정 100년을 파괴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하루라도 출가해서 개를 지키면서 맑은 행운 맑게 살지언정 그렇게 100년 동안 그렇게 개를 파며 살고 싶지 않다라고 굳게 해서 서약을 했답니다. 그래서 임금의 명까지 단호하게 거역을 했다라고 그래요. 이때 이제 어렸을 때, 이때 국내에 있을 때 주로 한 것은 백골관을 하셨다라고 그래요. 백골관. 우리 불교의 수행 중에 죽음에 대한 죽음 수행을 하는 것도 있어요. 죽음 수행. 백골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백골관은 일단은 이제 내가 허연 백골이 되는 걸 관하는 거예요. 자, 내가 늙어서 허연 백골, 죽어서 허연 백골이 돼. 그 맨날 죽는 생각하는 거지. 나 죽었어. 그러면서. 내가 죽어가지고 허연 백골. 스님들은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백골 수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스님들의 수행처가 공동묘지였어요. 12두타행 중에 권장하는 수행 중에 너는 숙소를 공동묘지에서 하라. 이게 이제 부처님이 내린 수행 미션 중에 하나예요. 당시에 인도는 서민들은 이제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그 화장을 했어요. 이렇게 화장 문화가 그때부터 있었으니까 불태워가지고 이렇게 강에다 이렇게 뿌리고 겐지스 강에 이렇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그걸 못 하거든. 나무를 어떻게 구해서 화장을 하겠어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숲에다가 버렸어요. 숲에다 묻지 않고 그냥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굉장히 깨끗해. 옛날부터 매장을 했잖아요, 보면. 근데 숲에다 그냥 버려. 그래서 거기가 공동묘지, 둥개슬이라는 공동묘지라고 그래요. 둥개슬과라고. 우리 출가자들은 옷도 이제 이렇게 분소이라 해가지고 똥조가리 이제 이렇게 뒷물을 하고 나서 버리는 그런 천이 있는가 봐요.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그런 천을 썼는가 봐. 그걸 가지고 조각조각 된 걸 바느질해서 천을 만들어서 가사를 입었어요. 옷을 입었어요. 그걸 보고 분소이라고 하는데요. 옷도 그렇게 입죠? 그게 식의잖아. 식은 먹는 것은 탁발을 하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게 했죠. 거주하는 데는 공동묘지에서. 시체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저 와가지고 시체 버리고 가. 눈앞에 버리고 가. 옆에다 버리고 가. 뒤에다 버리고 가. 해골이 둥글둥글 다니고 냄새가 썩는 냄새. 해골보다 더 무서운 건 썩는 냄새와 구더기죠. 구더기. 어우 세상에. 그런 것이 그득한. 그 전염병 안 걸린 게 신기해. 그죠? 스님들은 좀 청결하시거든요. 그런 가운데. 그래서 그런 곳에서 이렇게 수행을 아침에는 탁발을 해서 공양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밥이 넘어가? 너무 징그럽네. 생각하기도 어렵네. 어떻게 우리 선배 스님들은 그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가섭존자가 특히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수행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백골관이라는 건 마음속으로 내 몸이 백골이 되지. 내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흩어지고 뭐 구더기가 이렇게 돼서 백골이 되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는 마음과 생각, 그냥 몸 늘 보는 게 그거니까요. 그 가운데 12연기 관을 하고 사성제 관을 했던 게 당시의 스님들이셨습니다. 이 백골관은 그렇게 해서 내가 죽는 건데요.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백골이 그냥 되냐? 황산에 흉 나 말고 화학 있잖아요. 거기 황산을 뿌리면 이제 다 녹잖아요. 그렇게 해서 백골이 되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죽는 방법이 사실 많습니다. 독약을 먹어 죽기도 하고, 사고가 나고,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불타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차에 치여서 죽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부당해서 죽기도 하고, 뭐 많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들을 다 하나하나 이제 실행해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렇게 해서 해골이 돼서 묻혀진, 잊혀진 나, 윤회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죽어가는 나, 소멸되는 나. 이런 아침에 이제 딱 자선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내가 독약을 먹고 쭉 몸이 흐트러지고 온몸, 코, 눈, 귀, 코, 혀 이런 데서 물이 질질하고 아파서 이러고 있다가 결국은 죽어가지고 이게 썩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해골이 돼. 그리고 또 이제 그걸 다 하고 나면 또 다시 죽어. 또 이제 어떻게 죽냐? 죽는 방법을 개발을 하는 거지. 무슨 소우도 아니고. 드라마, 영화 보면 소우라는 영화가 있는데 잔인하게 이럴 데 없거든요. 안 보나? 그런 건 아예 안 보나, 여러분들. 오래됐어. 좀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런 그처럼 온몸을 이렇게 갈기갈기 찢거나 아니면 심지어 이런 생각도 돼. 믹서기에 돌려. 지금 징그럽죠. 아니, 상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 몸이 이제 다 사라지고 죽어 없어지고, 이 부모 자식 간의 인연도 다 사라지고, 스님과의 인연도 다 사라지고, 절과의 인연도 사라지고, 내가 살던 집, 그리고 뭐 살았던 뭐 인연들, 뭐 소유했던 모든 거 다 이제 소멸되고 사라지고, 통장의 계좌 이런 것들도 다, 빚이 사라지면 좋겠네. 빚이 사라지고, 이것도 다 사라지고, 이 모든 문서들도 다 사라지고, 내 이름까지도 다 사라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질 않아. 이런 것까지 다 해체를 시키는 이런 것들이 죽음 수행의 백골관의 일종이라 할 수 있어요. 죽는 방법은 현대에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야, 그러면 죽음 수행과 우울증과는 연관이 되겠나? 계속 그런 수행을 하다 보면 세상이 우울해 죽겠네. 이게 슬픈 생각이잖아. 계속 죽다 보면 가슴이 막 미어지고 내 이름조차 다 사라진다잖아. 나의 흔적이, 모든 흔적들이 다 사라져. 내 육체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흔적들이 나 자신의 마음과 타인의 마음들에서 다 흩어지고 사라지니 그 우울증이 걸리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이렇게 되면 우울 현상이 일어날 수는 있죠. 이제 이렇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은 우울 현상도 겪지 않아요.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프고 하죠. 힘들긴 하죠. 누구랑 헤어진다는 게. 아들, 딸하고 헤어진다. 이게 심지어 처음에는 나를 죽이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너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거든. 그래서 부모가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내가 죽었던 방법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이런 것들을 관하고, 내가 죽었던 방법으로 아들, 딸이 죽는 것들을 관하고, 친구, 형제들이 죽는 것들을 관하고, 세계가 소멸되는 것, 우주가 세계가 뭐 이렇게 태화강이 소멸되고, 건물들이 소멸되고, 땅들이 소멸되고, 하늘이 소멸되고, 이런 소멸되는 것들을 다 생각을, 너무 무서운 얘기 하나요? 자, 이런 것이 죽음 수행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안 죽어져. 내가 죽어야지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을 쳤어. 너무 심한가? 목을 쳤어. 안 떨어져. 목을 쳤더니 안 떨어지는 거. 센 걸로 갖고 와가지고, 아무리 센 걸 갖고 와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내가 내 목을 치는데 마음으로는 할 수 있잖아, 그거를. 안 그래요? 실제로는 못하지, 당연히. 실제로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가능하잖아. 내 몸 툭 해서 툭 떨어져야 되잖아? 안 떨어진다니까? 그만큼 해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암환이 너무 세게 작용돼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예착이 너무 크고, 내가 이렇게 모여진 응집
된 이 에너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뭐 네 목을 쳐라 내 목을 쳐라 해도 안 떨어져. 너 죽었어 해도 다시 살아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백골이 됐는데 순간 된 듯했는데 다시 멀쩡해가지고 또 돌아다. 계속 그래가 죽어지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일단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스님 너무 무식한 수행을 너무 세상에 너무 이렇게 뭐랄까 잔인한 수행을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원망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걸 일단 받아들이는 게 일단은 중요해요. 그 수행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나서도 몇 번을 죽어도 안 죽어지는 거예요. 나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해서. 그러나 이제 계속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나도 죽게 되고 인연 누구도 다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울증이 아니죠. 그러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프리할 수 있어요. 프리. 심적 자유를 우리가 해탈을 느낄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몸이 사라지기도 해요. 몸이 딱 사라져. 없어져. 그런 것은 이제 이렇게 내 몸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공을 이제 순간적으로 체험하는 거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우리가 이제 이 수행은 바로 색은 곧 공이다. 색즉 공, 색즉 시공이다라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그 체험을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해가지고 공을 체험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진짜 삼매를 올해 또 어떤 사람은 평생에도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조금에도 색즉공을 금방 체험할 수가 있고, 즉 색즉공을 체험하면 공즉색도 이렇게 같이 함께 오래되지 않아서 체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몸이 사라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라고 할 수가 있고,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가벼워져요. 사라지게 되면. 자, 이런 것을 자장율사가 이런 백골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자장율사는 중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돼요. 혼자서 가지 않고요. 당시 여러 스님들하고 같이 함께 그 중국에 가서 유학을 떠나는데요. 이 앞에 원광법사도 유학을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불교가 이제 해외 당나라에 또 수나라 당나라에 많은 스님들을 유학을 보냈고, 그분들이 유학을 하고 남아있는 분도 있었지만 김교각 스님이라든지 원축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남아 계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그 신라의 문화를 굉장히 성장을 시켜주죠. 스님들은 그 중국에 가서 유학을 하더라도 곳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들을, 선진 문화들을 많이 체험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돌아오게 되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자장율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장율사는 오대산에서 그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문수보살상 앞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자, 일주일 지난 무렵에 문수보살님이 꿈에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이마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마정수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수보살님이 읊는 개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깼어요. 문수보살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개송이 있었는가 봐요. 그걸 들으면서 깼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골똘히 이 개송이 무슨 뜻일까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귀한 스님이 와가지고는 그 뜻을 해석을 해주면서 가사하고 사리를 주고는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문수보살님이 주신 가사하고 진신사리, 부처님의 진신사리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오대산이죠. 중국 오대산에서 여러 번 이제 문수보살님을 친견하게 돼요. 그래서 가사하고
이제 진신사리를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받고 나서도 중국에 이렇게 다니면서 수행을 하고 큰 스님들을 참방하고 그랬는데 당태종이 이걸 알아요. 자장율사가 그렇게 문수보살님한테 가피를 입었다는 걸 알고 당태종이 자장율사를 초청해서 법회를 여러 번 엽니다. 그래가지고 자장율사는 종남산에서 중국 종남산에 3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때 있으면서 당태종에게 기의를 받고 당태종에게 법문을 하는 등 많은 것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신라로 돌아올 때 당태종이 많은 예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줘서 신라에게 잘 보내도록.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 무슨 주한미 대사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외교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태종에게 거기서. 그리고 거기에서 당시에 이제 신라는 선덕여 왕이 즉위한 때였는데 당태종이 선덕여 왕을 엄청 이제 무시했어요. 여자가 이제 왕을 한다고 당시에 당태종이 여왕 폐기론 뭐 이런 걸 주장을 하면서 사신에게 뭘 보내긴 했는데 그 당시 뭐더라 이렇게 문서를 보냈는데 굉장히 조롱하는 문서를 보냈어요. 여자가 뭐 어떻다고 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문서를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제 당태종과의 관계 개선을 하고 뭐 나중에 나당 연합국에서 신라하고 이제 당나라하고 연합군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삼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자장율사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당태종에게 예물도 받고 또 가서 법문도 하고 당태종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당태종 아들들도 그 이후에 왕들하고도 잘 지낼 수 있었죠. 김춘추가 이제 고구려 가가지고 처음에 그 고구려랑 연합해서 백제를 치자 이랬는데 영계소문이 김춘추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건 무슨 수작이야 이러면서 김춘추를 감옥에 가뒀거든요. 김춘추가 겨우겨우 거기서 이제 이렇게 도망 나와가지고 탈옥해서 도망 나와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절치부심을 하다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당나라랑 연합을 하게 된 거예요. 당나라는 그렇지 않아도 영계소문이 이놈 때문에 가가지고 몇 번이나 가가지고 고구려에 갔다가 물 먹고 그 당태종도 이때 뭐 여기 눈에 이걸 화살을 맞고 나중에 죽었나 그렇게 하거든요. 뭐 그러다니까 그 이후에 왕들도 이제 고구려 정말 치를 떨었죠. 그래서 이제 신라랑 연합을 해서 백제 무너뜨리고 고구려 무너뜨리고 했던 그런데 그 사이에 김춘추가 당나라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당 연합군을 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제 자장율사가 그 중간에 역할들을 했었을 것이다. 충분히 이제 그런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장율사는 귀국해가지고요 중국의 복장이나 연호를 들여왔어요. 중국의 복장을 들여왔다는 건 문화를 들여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문화하고 신라 문화하고 많이 이제 신라가 중국의 문화를 많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도 이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장율사는 그래 하면서 이렇게 황룡사는 그 이전에 만들어져 있었어요. 자장율사는 황룡사의 9층 목탑을 짓자라고 선덕여왕한테 건의를 한 거예요. 황룡사는 이제 이렇게 그 진흥왕 14년에 지은 거니까요. 진흥왕 다음이 이제 선덕여왕이거든요. 그래 한참 전에 그 황룡사를 지었으니까 황룡사에 9층 목탑을 짓자. 81m나 되는 9층 목탑을 짓자고 했는데 그 이유가 한 층마다 그 주변 나라의 종족들을 복속하는 의미로 9층을 짓자라고 그렇게 선덕여왕에게 건의를 했고 선덕여왕은 그 전격적으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사를 해서 그렇게 9층 목탑을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장율사는 더불어서 제도 개혁됐는데 당시에 승려라면 이제 정신적인
어떤 지주, 귀족들의 정신, 이제 나라의 어떤 이념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승가의 문화가 주먹구구다. 뭐 이렇게 제대로 규율이 제대로 서지 않았다. 종교가 이제 엉망이 되면 이제 뭐가 규율이 없으면 좀 애매해지거든요. 저는 무속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해요. 무속은 나쁘지 않다. 무속은 나름 의미가 있고 참 우리가 이제 잘 갖고 나가고 이렇게 이어가야 될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속이 이렇게 천대받는 것은 질이 멸렬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체계가 없고 그 무속을 행하는 사람들이 질서가 없기 때문에 계율이 없고 질서가 없고 그리고 남 속이려고만 하고 능력을 잘 써야 되는데 능력을 잘 쓰진 않고 사람을 현혹하게 하고 바보로 만들고 사람을 괴롭게 하기 때문에 무속이 지금처럼 그 조선시대 이후로 무속이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집단으로 돼버린 거잖아요. 불교도 점점 그러고 있어요. 불교도 사람들이 무속처럼 생각을 막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불교는 세계 어떤 종교보다도 철학적이고 고결하고 귀하고 굉장히 진리에 합당한 말씀들, 논리적인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법성계를 공부했잖아요. 법성계가 그냥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 이치야 보면 금강경도 마찬가지고 반야심경도 경전을 딱 펼쳐보면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복이 생겨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도 없는 건 아니지. 그게 주가 아니에요. 우주의 진리를 설파한 게 주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런 것들은 너무 구복에 시달하거나 이제 이렇게 좀 체계가 제대로 이렇게 승가의 위기가 충분치 않아요. 질이 멸렬한 그런 게 있어요. 나라에 뭐가 이렇게 있으면 스님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정신 문화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잖아요. 당시에 자장을수자가 이제 중국에서 갔다 왔어요. 그래서 당태종한테도 설법을 할 정도로 중국에서도 굉장히 큰 스님이니까 딱 뭔가 서 있는 게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계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하루라도 계를 지키지 않고 살지언정 100년을 영화롭게 사는 것은 안 된다라고 10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했던 분이 그런 분이다 보니까요. 국내로 돌아온 다음에 승가의 위를 다 이렇게 계를 계속해서 설해서 스님들의 어떤 그 자질을 굉장히 높였고 통도사를 이제 건립하면서 출가해서 처음에 출가해서 어떤 교육을 받는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출가했는데 어디로 출가하느냐도 중요해요. 저는 참으로 우연히 내가 출가한 곳이 김천 수도암이라고 이렇게 선방 참선하는 곳이거든요. 수행승들만 있는 곳이에요. 그 뭐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거긴 사판 스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출가를 했고 거기서 이제 처철 수행도 하고 그랬는데요. 거기에 출가를 하거나 거기에 인연 있는 스님들은 전부 다 공부하는 스님들이에요. 제가 만약에 불국사로 출가했어. 불국사도 이렇게 수행하는 곳이에요. 예. 여러분들 불국사가 관광사찰일까요? 수행하는 곳일까요? 네, 관광사찰이기도 하고 수행하는 곳이기도 하고 할 텐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불국사 하면 관광사찰로만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옆에 선방도 있고 수행도 하긴 해요. 그러나 불국사를 출가를 하게 되면 공부하는 스님 몇 명 없더라고. 수행하는 스님 몇 명 없어요. 해인사에 출가하는 스님들이 공부하는 스님들이 제일 많아요. 통도사로 출가하는 스님도 공부하는 스님 별로 없었어요.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90년대 선방에 다닐 때는 통도사에 출가해가지고 선방에 다니는 스님이 손에 꼽을 정도. 20년, 30년 선방에 다니는 스님들이 손에 이렇게 누구 하시더라고. 선배 스님들께서 통도사 스님 중에 선방에 누구 다닌다 이러시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은 그런 말 잘 안 하지만 밥중이다 이렇게 통도사는 밥중이다.
왜냐하면 통도사는 주변에 이렇게 그 절들이 많아요. 그리고 살림이 큰 절들이 많아요. 살림이 큰 절들이. 근데 해인사는 스님들은 엄청 많이 출가를 해. 옛날만 해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지나가는 스님한테 스님 제가 출가하고 싶은데요. 어디로 갈까요? 하면 무조건 해인사였어요. 해인사로 가라. 해인사로 가라. 그때 성철 스님 계실 때거든. 그러면 이제 해인사에서 하다가 이제 해인사 너무 힘 세니까 무슨 해병대야 거기는. 그래가지고 세고 그러니까 거기 뭐 견디다 못해 다른 데로 가가지고 다른 데 스님 되고 이런 경우는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스님이 엄청 많아. 그런데 살림할 데가 없어. 살림할 때 해인사 주변에 해인사 말사에 한 말사가 한 50, 60개 될 텐데요. 그 중에 먹고 살 수 있는 절이 별로 없어. 스님들은 1000명이 가까운데 절들은 5, 60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본래 그 출가한 이유가 살림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출가 이유를 그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불국사로 출가하게 되면 나는 수행하고 싶은데 은사 스님이 은사 나를 좀 내 옆에 좀 지켜주고 가. 좀 있다가 그러면 이제 원주를 하게 되죠. 살림을 살게 돼. 살림을 살다 보면 금방 물들죠. 그래서 처음 출가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어떤 상황을 갖느냐가 중요한데 자장율사가 그 틀을 만들었다라는 거야. 모두 다 통도사로 와서 수계를 하도록 가서 계를 가서 받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시초가 참 중요해요. 지금 봐도 그렇다. 지금 봐도 그래. 내가 처음 출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보면 다른 스님들도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는 1조가 해서도 안 걸리고요. 그리고 24번 봉화 청량사 순례 가는 겁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